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주제로 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통치 만렵에 이 다윗 왕은 전국적으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세수 문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또는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한 의도를 담습니다. 이 인구 조사의 내력과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터득함으로써 교훈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또 오타가 또 나와 있네요. 자,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하나님의 의도, 우리 지난번에 요거 1번 살펴봤지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펴놓고 거기에 보시면은 다윗이 왜 내가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어떤 그 동인이 있습니다. 모티브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 이 동인이 없었으면 인구조사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인구조사를 이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근데 미리 하나 조금 앞서갈 것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랬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우리 지난번에 찾아보지 말고요, 역대상 21장 1절에 답을 뭐라고 작성했습니까? 왜 다윗이 인구조사에 착수했지요?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 다윗에게 충동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2번 밑에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위에 답변으로 작성하신 1, 이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 있는 그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 두 개를 대조를 해보면은 뭔가 서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옳으냐? 성경은 우리가 배운 바처럼 1.1획이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다.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 두 군데가 맞지를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욥의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치신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 몸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설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건의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탄이 그런 건의를 한 것도 사실은 누가 다 사탄의 마음을 또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 원하시는 대로 다 통치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번에다가는 답을 뭐라고 적었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탄을 통해 다윗의 마음에 뭘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또는 역대기처럼 충동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에 착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2번 단계로 이제 오늘 넘어가가지고 2번 단계로 가가지고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책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했다. 내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여호와께 뭐라고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뭘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다. 거기다 큰 죄라고 쓰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다가 동그라미 1번 해놓은데 큰 죄를 범했다. 좀 더 읽어보니까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떻게 행했나이다?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죄 그리고 미련하게 행함, 이렇게 두 군데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죄를 범했고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17절에는 또 뭐라고 또 한 번 고백을 합니까? 중간쯤에 나는 어떡하였고 범죄하였고 뭘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양무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임금이 못나서, 이 임금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악을 행한 것인데 이 양무리가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임금된 제가 어떻게 묵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지요.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래, 여기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범죄하고 악 두 개 단어만 적어 놓으세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악하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 괄호 2번을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1번 질문과 답변에서 살펴본 내용과는 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추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인구조사 해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통에 자복하며 죄를 고백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히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한테 책임을 묻고 너가 잘못했다, 왜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기에는 의도라는 관점을 개입시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 의도, 인구조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공의의 심판을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하는 걸 보고서 그거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거 내가 덮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심판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아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무마시켜 줄게, 내가 덮어줄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감행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해라. 인구조사하니까 다윗이 또 죄를 더 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꺼번에 쳐버리는 겁니다.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 이전에, 인구조사하기 이전에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요때 내가 심판을 감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어떤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24장 1절부터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앞에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의도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다윗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한 건데 이 다윗 왕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자, 거기 몇 절이지요?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의도 9절 말씀.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뭐 하는 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에서 5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윗의 인구조사 의도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금 의도는 아니에요. 세금은요 좀 병약해도 그 머리수에 들어가면 세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헤아린 숫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칼을 빼는 자, 직접 당장 지금이라도 전쟁에 출전해라, 출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칼을 빼는 자, 담대한 자, 이 표현을 봐가지고 다윗의 의도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국력이 얼마만큼 우리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인 겁니까? 괘씸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만군의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1만 만자 군사꾼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대체적으로 야훼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여호와하고 체바오트하고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 용어예요. 그게 앞에서 1만 군대 대군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나아가시는 여호와시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1만 만자 군사꾼자를 써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서 칼을 뽑아 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혹시 원수가 풀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아, 너는 누구를 의지했다? 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칼을 빼는 20살 이상의 담대한 남자들을 의지했다. 너는 하나님의 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국력을 내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딱 걸고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의도였지만 다윗의 의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의도였다.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군사가 이만큼이나 돼. 나 다윗에게는 이만한 힘이 있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보다는 칼과 사람들의 수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나빴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거기에 장절을 제가 좀 소개를 해놨지요. 욥기 1장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1장. 욥이 참 갑부였어요. 자, 어느 정도로 갑부였느냐?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그만한 사람 없다.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코 흘리게 어린 아이라도 욥이 누구냐 하면 다 알 정도로.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들이 몇 사람입니까? 7명이나 되고 또 따님이 몇이에요? 셋이고 10남매가 되겠습니다.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양 7,000마리. 약대,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럼 1,000마리 아닙니까? 암나귀가 500이며 이것들을 잘 운영을 하려면은 노비들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자였다. 아까 제가 표현할 때 코흘리게 아이라도 욥 그러면 내가 그분 이름 들어봤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탄도 천사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서 6절에 보니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8절에 사탄한테 물어봤지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8절에 이르기를 그래 내 종 욥을 내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니까, 자 10절에 보십시오. 이 사탄은 늘 뭡니까?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 선생님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헤매는 게 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무고를 하는고 하니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타리, 산으로 둘러주심이 아닙니까? 산 그 자체가 울타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울타리는 뭡니까? 본 가옥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빙빙 둘러쳐 놓는 거 아닙니까? 산을 울타리로 삼을 정도라면은 도대체 욥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아까 우리 낙타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살펴봤잖아요. 그래 11절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에 주의 손을 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어떡하리이다? 욕하리이다. P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PL형, 강조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할 겁니다. 대단히 욕을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욥이 2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쯤까지 보면서 우리가 자 칠판을 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지금 인구조사였죠. 아까 위에 적어놓은 거는 이번에는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우리가 안 읽어봐서 그렇지 10남매 집이 불썩 내려앉으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깔려 죽습니다. 그 아내는 나중에 저 2장쯤에 가가지고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킬 거요? 차라리 실컷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있어 욥이.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조각 가져다가 뿍뿍 긁어대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욥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양반이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게 욥이 맞나 쳐다보니까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대화도 못하고 멍하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욥이 지금 그 신세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다음에 사탄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욥한테 고통 주셨잖아요.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고통을 집행한 자는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러면 사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사탄이 그런 질문을 할 줄 하나님이 모르셨느냐? 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아닙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작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를 비교해 보면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아까 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령 주를 대면하여 뭐하리이다?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의도는 뭐예요? 욥이 걸려 넘어지기를 바랬던 거지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반역자로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지요. 사탄은 만일 욥이 배신을 했으면 하나님을, 사탄은 그거 보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 제발 욥아
내 계획에 걸려 넘어져서 너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 자꾸 자랑하더라. 순전하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 그러는데 너 이번에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줘. 하나님을 한번 저주해. 이게 사탄의 못된 의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분은 또 거기에 인내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우리는 욥기 42장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욥기 끝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욥한테. 욥이 우리가 안 읽어봐서 그렇지 당장 3장 1절에 들어가면 욥이 무엇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그날 밤에 차라리 죽어버렸더라면, 햇볕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밤중에 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 밤에 내가 숨을 거두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고 내 자식들 다 죽어나가야 되고 종들 살육당하고 재산 다 불타버리고 뺏기고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나중에 새 친구들이 막 비판하잖아요. 위로하려고 왔던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달달달 볶아댑니다. 이놈아, 너가 죄를 범했고 내 자식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너를 쳤겠느냐? 너 좀 회개 좀 해라, 깨달아라. 그런데 욥은 나 죄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얻어맞는다. 40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한테 나타나십니다. 욥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2절을 좀 먼저 볼까요? 변박하는 자, 나 아무 잘못 없다고 욥, 너 자신을 변증하고 있지. 너 욥아, 전능자 나 하나님하고 너 다투겠느냐? 욥한테 지금 하나님이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욥아, 너 잘못 없는데 그렇게 얻어맞았다고? 너 억울하다고? 너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너를 때렸다고? 너 변론하는 자 욥아, 너 내한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정황에서 나타나십니까? 폭풍 가운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욥이 두려움에 떨도록 하신 하나님입니다.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여기 대장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싸우는 용사를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 걸고 칼을 휘두르는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 욥, 너 대장부로구나. 너 나하고 싸워볼래? 허리를 묶고 너 전쟁 당장에 화살을 날릴 용사처럼, 칼과 창을 휘두를 용사처럼 내가 너한테 질문할 테니까 너 나 하나님 나한테 너 한번 답변 좀 해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심판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욥아, 너 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느냐?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하여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얻어맞는다고 하여, 그래 내가 너한테 고통 주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냐?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욥기 그러면은요 1장하고 2장까지만 단순하게 읽고 뒷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줄 압니까? 친구들도 잘못이지요. 너가 잘못된 거 보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단순한 인과관계, 코즈 앤 이펙트 논리로 나가는 거지요. 죄가 원인이고 너가 얻어맞은 것은 결과다. 결과를 보니 너가 죄를 범했구나.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만 고통당합니까? 오히려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하는 시점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단순 논리에 빠졌던 거지요.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을 막 변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죄 없는데 이 꼴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왜 나 죄 없는데 때렸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여기에서 욥을 따끔하게 지금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통을 주셨느냐? 사탄이 딱 이야기할 때 이놈 안 돼, 욥은 내 충성스러운 종이야, 함부로 고통 주면 안 되느니라, 너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왜 안 그러시고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까? 42장 봅시다. 2절 보세요. 욥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 나오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그러니까 불가능하신 장소가 없으시다. 어느 곳에서나 능력을 펴시는 분이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집행해 가시는데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니다. 하나님의 섭리관, 역사관이 똑바른 욥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가 감히 피조물 된 이 조그만 욥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였나이다 그 말이.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조그만 욥한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겸손한 마음이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따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지요. 왜 욥에게 이 고통을 주셨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뭐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직접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한자 성어에도 그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합니까? 소문으로 듣는 게 확실합니까?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6절에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다 이실직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승화가 되잖아요.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칠판을 보시고 사탄의 의도는 어찌하든지 간에 욥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의 믿음을 신장시켜 주시고 또 욥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신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큰 테두리로 말하자면 욥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진보를 이룬 겁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부여잡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다다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욥에게 고통을 줬지만 사탄의 의도는 나쁜 목적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탄은 어떠하다? 악하다. 하나만 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신구약의 요절이라고 할 정도로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 정도로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죽으라고 내어주실 정도로. 이는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위에 거를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예수님을 죽이심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게 키워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가 맨 마지막에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볼까요? 요거 보기 전에 자, 좀 머릿속에 좀 떠올라서 여기 표를 해놓으시고 좀 이따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표를 좀 해놓으시고 시편 2편을 펴보세요. 시편 2편. 자, 2편에 보면은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에게 구속되기 싫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 2장 2편 1절 위쪽에 그 조그만한 글씨에 누가 이 시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시편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3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4편 1절 위에 조그만 글씨에도 다윗의 시, 영장 지휘자입니다. 음악 지휘자. 영장으로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 다윗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편에는 저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근데 이게 누구 시편인 줄 아세요? 다윗 시편입니다. 다윗 시편. 방금 읽은 내용 기억을 하면서 덮어도 좋습니다. 4장 사도행전으로 다시 갑니다. 4장 25절 봅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의 입을 의탁하여,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편 2편을 쓰게 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성령, 쓰기는 인간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오류가 없도록 다윗의 입을 의탁하시고 다윗의 손끝을 의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입으로 말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인즉 뭡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 아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의 메시아,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대적하는도다. 요거 어디에서 읽은 겁니까? 좀 전에 시편 2편에서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아하, 여기 25절에 보니까 누가 썼구나? 다윗이 썼구나.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참 좋습니다. 이거 참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저자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훗날에, 먼 훗날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00년 후쯤입니다. 다윗이 BC 1000년쯤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후쯤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누구냐? 26절에 과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예언하신 대로 누굽니까? 군왕들이라고 한 게 헤롯, 또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거기에서 항거하는 자들이 빌라도하고 헤롯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성경으로만 제가 말을 해봅니다. 여기에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겁니다. 이거를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나이다. 거기에 모였다라는 단어 있지요. 모였나이다. 모였나이다. 이 모였다라는 단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에는 자기들이 모였다, 능동태처럼 되어 있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롯하고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짐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놈들 이리 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모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근데 빌라도나 헤롯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빌라도가 사형 언도 내립니다. 손까지 씻어가면서 나는 이 일과 상관없어 하면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만일 이 사람 풀어줘 버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되지 못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역적이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잖아요. 황명을 내려가지고 빌라도 너희놈 내려와 하면은 당장 직첩이 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신 의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의도는 뭡니까? 해석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권좌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독직의 권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바른 정치가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시고 빌라도의 의도는 악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수행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나쁜 짓을 범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쁜 자다. 그게 또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시 펼쳐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신 의도는 의로운 목적이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떠하다? 악했다 그 말입니다.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다윗은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고자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악한 방법도 동원을 하시네요. 그 질문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지요. 그런 게 이제 가려운 부분이라 그걸 제가 긁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 경우를 체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결국 알고 보니까 저를 공학도로 삼으신 분이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저를 삼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든지 또는 복음을 가르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 지금 전기공학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그만두어라. 내가 너를 그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존재하게 한 거는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귓속말로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귓속말로 소곤소곤 하면서 그거 그만두고 신학적으로 방향을 돌려라.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꿈속에 그 다메섹 강변에서 바울한테 나타나신 것처럼 우르릉 쾅쾅하면서 빛을 막 내려 쪼이면서 너 신학해라. 그래도 제가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오만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적용을 하십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계속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 총을 쏘아대는 새벽에, 그 시커먼 밤에 총을 쏘아대는 우르릉 쾅쾅하는 막 따발총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당 바로 찾아가가지고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장로 안수 장립을 받고, 얼마 안 돼서 평양신학교 진학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7분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복 강변에서 천사 보내가지고 죽을 판 살판 씨름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깨닫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극복을 하지 못할 병을 주신 거예요. 죽을 병을 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장애인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지요. 젊었을 때 저 그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 솔직히 말합니다. 원망 많이 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 생떼 같은 사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 22살밖에 안 먹었는데 세상에 배를 갈라가지고 옆구리에다 인공항문하게 하다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30, 40일에 돼가면서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 몸을 치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는가. 그래서 몸을 친 거, 그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이게 나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결과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합니까? 나사로 보십시오. 대문간, 부잣집 대문간에서 비비고 앉아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고름이 나니까 상처를 핥고 말이죠. 그 상태로 죽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영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남의 집 다 안 넘어갔어요. 나사로는. 만일 다윗이 아브라함한테 갑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언약이나 깨뜨리고 곁길로 간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안 했을 겁니다. 부를 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을 다 지킬 거 아시기 때문에 또 그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그래서 갑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20살 이상의 남자 종만 해도 318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 여기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시켰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이 왜 시켰느냐, 사탄의 의도는 전혀 180도 다르더라. 그래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과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같으면 평양 형무소에서 해방 얼마 안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방 좀 눈에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옥 속에서 돌아가시기만, 독극물 주사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내가 주기철 목사의 영혼을 부를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 순교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하느니라. 그래서 죽이신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 독극물 주사를 준 그 일본인 의사, 그 사람은 악한 의도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 영혼을 고귀하게 보시고 이제 너 할 일 다 했느니라. 이제 내 품에 안겨라. 그걸 불러가신 거예요. 의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만 제가 좀 시간이, 한 사람을 제가 요거 칠판에 기왕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걸 또 보면은요, 우리가 상당히 혼란에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몽진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 왕 다음이 다윗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밉게 보는 사람들은 격정이 일어날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임금 베냐민 지파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지가 왕자리에 오르더니 이제는 자식이 배반을 해가지고 왕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 거야 하면서 몽진길에 올랐을 때 왕이 피난 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한테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날립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요거 창절 적어 놓으세요. 요렇게 적어 가지고 오후 시간에 교인들한테 또 강의를 해도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은 5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같은 베냐민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계속 욕을 퍼붓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자, 이때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스루야, 다윗의 누이 동생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아비새가 있고 또 요압이 장자가 요압이에요. 그 다윗의 외조카들이 되겠습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시므이를 낮춰가지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임금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죽이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다윗 임금이 뭐라 말하는 거 아니?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왜 다윗을 저주하느냐라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가 있겠느냐?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11절 끝부분에도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지요. 내 생명을 해치려고 거병을 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라. 죽이지 마라. 그런데요,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무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결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선으로 내한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칠판을 다시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에베세가 내가 가가지고 저는 죽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왕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시므이 죽이지 마라. 그렇게 딱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이번에는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시므이한테 초점을 좀 맞춰보는 겁니다. 19장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회군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는 다 진압이 됐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아까 그 시므이 있잖아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무려 이 베냐민 지파 17절에 보니까 1000명이나 모아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딱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여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19절 후반부를 볼까요?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내가 막 돌멩이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발발 떨면서 엎드려서 베냐민 지파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당신의 신하들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하소연을 했겠어요.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베냐민 아닙니까?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용서해 달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몽진길에
대왕이여, 내가 저놈 죽이고 올게요. 그 아비새 있잖아요. 아비새가 또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합니까? 내가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시므이를 죽이면은 나의 대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영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시므이가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뭐하니라? 맹세하니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까?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너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맹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일국의 군주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더 써놓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너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를 한번 봅시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 왕위에 등극했죠,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자, 왕상 2장 8절 봅시다. 사무엘 넘겨가지고 왕상 2장 8절. 지난번에 그 아도니아 기억나십니까? 바세바 수냄 여자 아비삭 기억나십니까? 그 대목이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왕상 2장 8절 보세요. 바후림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몽진 갈 때, 압살롬 난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막 티끌을 날리면서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같은 베냐민 집파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살리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됐습니까? 아까 제가 거기에는 그냥 맹세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1.1핵이라도 파기하면 다윗이 잘못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러나 이 접속사가 무서운 겁니다. 180도 회전시켜버립니다.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솔로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무슨 일이겠습니까? 뒤에 바로 나오죠.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평안히 여생을 다하다 죽는 게 아니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를 보면은 다윗 임금이 잘못한 건가요? 아유, 영접할 때에 나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름으로 칼로 너 안 죽이마 맹세했잖아요. 근데 유언을 남길 때는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랍니까? 다윗이 정치 소환을 발휘한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을 저주를 했는데 결국 그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공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근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어 죽이지는 못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왕상 2장 46절 보세요. 왕상 2장 46절에 보면 45절 볼까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새로운 군대 장관입니다. 분하야에게 명함이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를 안 죽였으면 뭐 그 일부가 되기는 하겠지만 나라가 견고해지지 못한다. 뒤집어 설명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시므이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맹세 어긴 겁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왜 솔로몬이 아무리 유언을 했기로서니 솔로몬이 죽여야 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거기에 엄청난 암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거기에서 내 아버지가 유언했다, 너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 너 죽어라, 거기에서 사형 집행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백성들이 동요할 겁니다. 다윗 임금이 옛날에 맹세한 거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리고 절대로 안 죽이겠다고 다윗 임금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 단계에 이르러서 당신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농락을 한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어요. 어떤 명분입니까? 백성들이 다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래 시므이는 죽일 자야, 거기에 공감을 갖도록 명분을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요. 뭔고 하니 36절에 보세요. 2장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너 이리 와봐. 왕이 부르신다.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그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어디든지 뭐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무슨 형벌입니까? 이게 유배형이 되겠습니다. 유배형이 그 활동의 폭을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즉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죄에, 이게 피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그런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블레셋 땅 서남쪽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 왕한테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두 종을 붙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린 겁니까? 바로 솔로몬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를 보냅니까?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죽여라 한 거예요. 왕명 어긴 거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자가 있습니까? 그 지경을 벗어나면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두 종이 도망간 거예요? 안 도망갔으면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평생, 아직 백발이니까 조금만 더 살았으면 될 겁니다. 평안하게 여생을 보냈을 텐데 왜 두 종이 도망간 겁니까? 하나님이 두 종에게 도망할 마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를 했으니 그건 하나님을 저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살려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다윗은 과연 자기 자신이 맹세한 대로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일임을 합니까? 아들한테. 그것도 아무 까닭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 다윗이 딱 암시 주잖아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걸려들게 만드는 거지요. 악한 의도에서 걸려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처단을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 제도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모세 율법이에요.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종을 도망가게 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일을 지혜롭게 처결할 수 있도록 명분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이거 하나 빼졌죠. 4번하고 5번 사이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유배형, 그 명분이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윗의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는 달랐다. 다윗은요, 자기 열심에 의해서 아담 시조가 원죄 범했잖아요. 그 결과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에 의해서 자기 열정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주신 거지만 다윗은 그거 모릅니다. 자기 열정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그 일을 획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쁜 짓을 했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도출하셨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